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 사역의 분수령이라고 합니다. 6장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6장 6절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1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장 23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들에게 사람이 붙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가 3장 26절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 제자가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전도를 믿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신 줄 믿었고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그리고 가나 왕의 아들이 고침을 받고 그 왕의 신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가나 왕의 아들이 아니고 가나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고 그 집안 모두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5장부터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6장 6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고 혹은 떡을 먹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산 위에서 떡이 수없이 만들어지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 55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경전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모세의 만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얼마나 그 모세의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2000년 전에 구약 시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피는 마실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죗값을 물으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죗값은 목숨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피를 먹는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은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혹은 소식을 듣고 또 새로운 모세의 만나를 기대하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기대감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이유를 들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다면 피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피의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피는 희생과 속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피를 단에 뿌려 죄를 속하게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희생과 속죄 제사의 완성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피는 언약 확증의 증표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확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이
히브리서 9장 18절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피가 언약의 확증으로 사용되었는데 예수님은 포도주로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은 피가 죄를 속죄한다고 하셨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속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가 두려운 이유입니다. 딱 1년에 한 번만 속죄를 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어거스틴 등의 많은 신학자들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을 강조했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두 번 간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요한복음 1장 36절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증을 두 번이나 들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사용되는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입니다. 너의 어린 양은 흠 없고. 요한복음에만 19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흠이 없는 양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요한복음에는 그 후에 그 상황이 생략되었지만 공간복음에는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절 말씀은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고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시고 자리를 피하셨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요한의 처형 소식을 들은 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는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과정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동은 세례 요한의 처형과는 무관한 듯합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피해 떠나신 이유는 사도들의 전도 보고를 듣고 휴식이 필요한 사도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그 후에 그 상황을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았는데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이 제자들 파송 사건이 마태복음은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록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제자들 전도 파송이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병이어 사건이 6장에 기록됐고 제자들 전도 파송도 6장에 기록됐습니다. 누가복음도 9장에 오병이어의 사건과 제자들 전도 파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의 처형은 마태복음 14장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헤롯 안티파스의 세례 요한 취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또 이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안티파스의 반응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 사건 전에 제자들의 전도 파송이 있었는데 제자들 성경보고는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에 전도 파송 이야기만 있고 또 마가복음에는 6장 오병이어와 같이 6장 30절에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동하신 계기는 마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휴식을 위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안티파스의 관심을 예수님이 들으셨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리를 떠나신 이유가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공관복음의 설명은 참조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좋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는 그 사건을 추정해서 예수님이 떠난 이유와 시기를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여러 마을 중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의 고향인 벳세다보다 가버나움이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벳세다는 유대 지역이지만 이 이방 지역과 가까운 마을이어서 유대 지역의 마을과 더 가까운 가버나움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디베랴 바다는 부산 앞바다의 경우처럼 디베랴 해안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 서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너편은 동쪽입니다. 그리고 유대 마을로는 가버나움이 있고 가버나움 동쪽으로 벳세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남쪽에 막달라가 위치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 귀신 치유를 받은 마리아의 동네이기도 한데 막달라 마리아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더 남쪽에 디베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은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 벳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구약에서 긴네렛 혹은 긴네롯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35절에는 긴네롯이 납달리 지파 땅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게네사렛으로 기록되었는데 긴네렛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디베라로 추정되는 구약의 락갓 혹은 긴네렛은 여호수아 19장에 의하면 두로 성읍처럼 견고한 성읍인데 견고한 성읍의 의미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방어 역할을 하는 도시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코파일롯에 의하면 긴네렛이 폐허가 된 이유는 전쟁과 무역 루트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락갓의 폐허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도시 디베라는 헤롯 안티파스가 주 20년경에 재건한 도시입니다. 여호수아 19장 35절에 긴네렛과 함께 언급된 락갓에 세워진 도시라고도 합니다. 긴네렛과 락갓을 지도로 확인하면 매우 근접한 이웃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디베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후에 디베라는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내들인도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에 디베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세기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미시나와 예루살렘 탈무드가 디베리아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디베랴는
고대 무역 루트 중의 하나인 비아 마리스, 길 중간의 경유지였습니다. 애굽의 멤피스를 침팔해서 메소포타미아로까지 가는 길을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데, 애굽을 출발해서 팔레스타인의 해변길을 따라 북상하다가 두로 남쪽의 도로에서 북동량의 내륙길을 택해 다메섹,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길에 중간 경유지로 큰 도시가 디베랴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헬라어로 큰 무리가 따르니에는 무리들이 예수님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오랫동안 보며 따랐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마태복음 4장에도 기록된 예수님이 갈릴리 마을을 두루다니시면서 표적을 행하실 때부터 따르던 사람인 듯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큰 무리가 따르게 된 까닭은 세례 요한이 처형되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고 또 12 제자들이 선교에서 돌아오며 함께 온 사람들이 따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장에는 각기 다른 세 무리가 등장하는데 2절의 큰 무리, 그리고 5절의 큰 무리, 그리고 26절의 무리와 30절의 저희로 언급된 무리들입니다. 26절의 무리들과 30절의 무리들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절의 무리는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그리고 30절에 저희로 대변되는 무리는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밧세바 또는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31절 말씀처럼 이 무리는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모세의 만나를 기억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26절에서 예수님을 떡을 배물리 먹고 따르는 사람들을 꾸짖으십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2절에 큰 무리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2절에 표적을 보고 따르던 큰 무리는 예수님 치유의 표적이 자신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따랐습니다. 은혜를 꼭 받자,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야단을 맞은 떡을 배불리 먹고 따랐던 사람들은 자신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공짜니까 먹고 보자, 이러한 자세로 따랐던 것 같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섬기는 행위는 잘못되었습니다. 2절 말씀으로 목적지를 확인할 수 없지만 배를 타고 떠나신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를 수 있었던 까닭은 디베랴를 출발한 배가 닿는 장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유대인들을 태운 배는 유대인들 거주 지역의 항구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큰 무리는 갈릴리 해안길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절의 큰 무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5절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큰 무리입니다. 이들은 6월절 예루살렘 순례자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아멘. 헬라어에는 산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지역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산이고 또 사도 요한도 그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산에 오르는 중에 예수님이 앉으신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셨고
또 감난산에 앉으셔서 세상 끝날 때의 징조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기도도 하셨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앉으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배에 앉아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셨고, 가버나움의 집에 앉으셔서도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도 앉으셔서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성전에서도 앉으셔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서당에 훈장님이 앉아서 가르치셨듯이 유대 선생님들도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된 공관복음에만 명절의 언급이 없어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명절은 단순한 오병이어 표적의 시간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표적과 오병이어의 예수님 말씀의 해석의 열쇠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유월절의 유월절 음식 대신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6장 54절의 예수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명절에는 명절 음식이 있습니다. 유월절에도 유월절 명절 음식을 먹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유월절 음식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 예수님은 53절 이하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을까요? 유월절 음식은 조금 전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것처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양을 잡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순종과 믿음을 보려고 명령하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의 6장 54절 말씀도 순종과 믿음에 관한 말씀이 아닐까요? 6장 54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요한복음 7장 공부를 할 때 초막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갈 때는 성결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11장 55절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 말씀입니다. 이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아멘. 유월절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결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유월절에 관한 좋은 글은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아멘. 말씀님대로 5절의 큰 무리는 2절에 깃든 큰 무리가 아니고 새로 등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큰 무리는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호수 북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말씀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데 단은 갈릴리 호수 북쪽 약 40k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동쪽으로 세자리아 필립바이가 있는데 이곳에서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의 주민들은 예루살렘 순례의 길을 떠날 때 강변길을 따라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를 만나면 동편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거나 혹은 갈릴리 호수 북쪽 입구 이 베세다 마을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택하는 일반적인 순례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입니다.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멘. 빌립의 왕은 베세다이며 안드레와 베드로와 고향 친구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나다니엘을 전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우리는 이 빌립의 전도 방식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또 빌립의 전도 방식을 본받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 예수님을 전하면 나다나엘처럼 무슨 예수냐라는 반응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빌립처럼 와 보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드레도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아멘. 요한복음에서 빌립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그리고 12장을 참조하면 헬라 사람들이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와서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르다의 자매 마르다가 향유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언급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일 계획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호산나 천성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헬라 사람들의 사정을 알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만나 뵙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자의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빌립의 정확한 상황 판단이 예수님 결정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보라 200데나리온 그리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등의 말씀을 참조하면 빌립은 아주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 브레이브란 웹브라우저에 예수님 12제의 성격 타입 MBTI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빌립은 ENFP였는데 ENFP 타입은 저외향적이고 직관적이며 감정적이고 지각적이고 라는 아주 긴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질문한 이유가 빌립이 벳세다 출신으로 지리에 밝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 마이어스 코멘트리는 뱅게를 이용해서 가롯 유다가 재무 담당이었듯이 빌립이 식량 담당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제자들과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퍼트스 코멘터리에서는 시릴의 글을 인용했는데 6절에 빌립의 시온코자라는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사실에 입각한 현실적인 빌립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 질문했다고 합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르고 사업에 능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보다는 아마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디서가 떡을 구입하는 장소라기보다는 떡을 구입하는 경비 출처를 의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7절 말씀을 참조하면 또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 제자들이 이구 동성으로 무리들의 각자 도생을 주장하는 말씀도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추석직들은 빌립이 직접 목격한 사실만 믿었다고 설명합니다.
빌립은 요한 2장에 기록된 가나의 결혼식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표적을 목격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많은 다른 표적들도 목격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세의 만나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며 따랐던 사람들처럼 빌립은 예수님의 새로운 표적을 예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눈으로 확인한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듣기만 한 천국도, 듣기만 한 지옥도 존재함을 믿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저녁이 되매, 마가복음 6장에도 때가 저물어 가매, 그리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날이 저물어 가매라고 저녁 시간이 언급되었는데 이 필립 코멘터리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과 빌립과의 대화는 오전에 이루어졌고 빌립이 대화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줘서 제자들이 저녁에 예수님께 큰 무리를 위해 조언을 드렸다고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에게 하시는 5절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아멘. 21세기에도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음식을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하는 떡 가게와는 멀리 떨어진 산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떡을 살 장소를 질문했다기보다는 지출되는 경비에 관한 질문이라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빌립도 경비를 산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라는 사도 요한의 주석은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먹을 음식을 제공하실 계획을 미리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케임브리 주석책은 시험코자는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표적들이 빌립에게 어떤 감명을 주었는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7절의 대답으로 주석책들은 빌립이 계산 빠른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모인 큰 무리를 보고 바로 견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현실적인 사람이라 책임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감당할 마음이라면 200데나리온의 떡보다 더 많은 떡이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절 말씀입니다.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AD 14년경 티베리우스 황제가 즉위하자 판노니안 군단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요구 중 하나는 하루에 1페니 지급이었다고 합니다. 이 필립 주석책은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을 참조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설명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필립이 200다니엘 떡도 부족할 것이란 말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고민과 걱정을 합니다. 제자들은 무리의 식사를 고민하고 또 자신들의 생활비를 걱정한 듯합니다.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가서 각자 식사를 해결하는 각자 도생을 제안이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 무리를 보내어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려는 제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제안을 들은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제자들은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반문합니다. 어디서 사다 먹으리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반문에는 총생활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는 제자들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림 경배의 근거는 200데나리온의 액수가 마가복음 6장 37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은 액수가 기록된 이유는 200데나리온이 제자들의 살림 경비의 총액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안드레는 사도 요한처럼 시작은 세례 요한의 제자이었습니다. 두 사도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아멘.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제자 삼으셨는데 누가 5장도 비슷한 상황인데 안드레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 전도한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으로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물론 첫 제자로의 기득권은 없었겠지만 그런데 동방정교에서는 첫 번째 제자라는 호칭을 붙였다고 합니다. 8절에서처럼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직접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아멘. 요한복음에는 빌립과 안드레가 함께 언급되는데 고향 친구라기보다는 빌립과 안드레가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안드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 마지막 징조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아멘. 이미 우리가 공부한 내용처럼 안드레는 빌립과 고향 친구이고 고향은 벳세다입니다. 그리고 벳세다가 이방 지역에 가까운 마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벳세다는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안드레는 베드로와는 달리 헬라 이름만 전해진다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시몬은 히브리 이름이고 베드로는 헬라 이름인데 아랍어 이름 게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입니다. AD 170년에서 200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정되는 더 무라토리안 프래그먼트에는 신약을 포함한 경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설명하면서 동일한 밤에 사도 안드레에게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검토함으로써 요한이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라는 이 부분만 전해지는 기록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2세기경에 이 파피아스가 당시 장로들로부터 고증자료를 수집했을 때 파피아스는 장로들에게 안드레는 무엇을 말했고 베드로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빌립은? 이라는 질문을 하며 자료를 수집했었는데 12제자 중 첫 번째로 안드레, 두 번째는 베드로, 그리고 빌립은 세 번째로 질문했었다고 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명단에만 이름을 올렸던 빌립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아멘.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도 고운 가루로 지칭되는 밀의 절반 가격입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려간지라.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탈무드에는 보리가 짐승의 사료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양의 싸구려 부리로 생생내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야단치십니다. 에스겔서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두어 엉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공간복음에는 떡의 재료 기록이 없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람은 마가복음에 때로 혹 100씩, 혹 50씩, 100줄씩 50줄이 100명씩 50줄이 앉으면 5,000명이 됩니다.
아주 쉽게 마가복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오병이의 표적에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으신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8절 말씀입니다. 먹은 자와 여자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많은 추석책에 의하면 보리떡이라고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공간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은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도큐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용된 물고기 헬라어 오프사리아는 빵과 함께 먹는 삶은 고기, 특별히 삶은 생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물고기로 익시아스가 사용되었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물고기 모양이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 헬라어의 단수형명사 주격은 익소스이고 또 대문자인데 아이오타는 이에스누스, 또 카이는 크리스토스, 세타는 세오, 또 입실론은 위오스, 그리고 시그마는 소테르입니다. 이 아이는 예수, 카이는 그리스도, 세타는 하나님, 위오스는 아들, 그리고 소테로는 구세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천 명 사람들 중에 안드레는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소유했었던 아이를 지명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주석책들은 이 아이가 예수님 제자들의 식사당과는 절대 아니었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아멘. 함께하라고 번역된 헬라 동사 야나페세이는 한글 성경에서는 안따로 번역되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식탁에 기대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식사할 때 식탁에 기대 앉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야나페세이는 기대된다는 의미로 사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5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 오니까 아멘. 가롯 유다를 지금 알고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하라는 예수님 말씀에는 사람들이 서서 떡을 한 입만 베물고 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5천쯤 되는 사람들을 자리를 펴고 앉게 하시고 편안한 상태에서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의 음식을 제공하려는 의도와 또 어린이, 또 여성들처럼 약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4절에서 6월절이 가까운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시기가 3, 4월경임을 알리셨는데 잔디가 많은지라를 마가복음에서는 푸른 잔디로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의 기록은 옷의 색깔과 푸른 풀의 대조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산 위에서 잔디밭에 밑에 잔디밭에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푸른 색깔, 푸른 풀의 잔디와 옷의 색깔의 구분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또한 마가복음 6장 39절 말씀도 아마도 누군가가 베드로겠죠. 베드로가 직접 목격한 사건을 그대로 간증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헬라어로 사람들, 이 안드레스의 원형은 아네르인데 이 단어는 남성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 이 NSB에서는 이 단어를 husbands,
그리고 맨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남편으로 번역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아멘. 이 남편과 이 10절에 사람들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5천쯤을 마태복음에서는 먹은 사람은 여자아이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마가복음에서는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그리고 6장 44절에서는 떡을 먹은 남자가 5천명이었더라. 아멘.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으신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떡을 떼어, 마가복음 6장 41절에도 떡을 떼어, 누가복음 9장 16절에도 떼어는 떡을 자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떡을 자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성찬식 묘사에는 떡을 자릅니다. 사도 요한이 떡을 자르지 않은 이유는 오병 이어의 식사가 성찬식 의식이 아님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떡을 자르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떡을 자르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아주 희박하지만 사도 요한은 19장 33절 말씀처럼 예수님 몸이 꺾이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기억을 하고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한 듯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축사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공관복음에서는 모두 똑같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가로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헬라어 유카리스테스가 사용되어 공관복음에는 헬라어 율로게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헬라어 축사하시는 감사드리다는 의미이고 공관복음의 축사하시고는 축복하다 경배하다 혹은 찬양드리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별로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4천명을 먹이신 표적에서는 요한복음에 사용된 헬라어 유카리스테스를 사용되었습니다. 새 번역, 공동번역, 현대인 성경 등에서는 축사하신을 갖다 감사를 드리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축사하신의 명사형 감사의 헬라어는 유카리스토스입니다. 이 단어로부터 파생된 명사가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유카리스티아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말씀하신 주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저스틴 말티 등입니다. 요한복음에 축사하시니 공관복음에서 한결같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로 표현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늘을 우러러 경배드리는 것은 유대 가정의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신명기 8장 말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욕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식사 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하는 보수 유대 가정의 자녀가 학교에서 식사할 때 부모님 선생님에게 식사 기도 암송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 점심시간 혹은 간식 시간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면 학생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식사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떡을 떼는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21장 13절에서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기록을 한 듯합니다. 그리고 ICC 주석책에 라이프스를 인용한 글에 의하면 유대 사람들에게 식사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남긴다고 하는데 이 습관을 폐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폐하가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아멘. 이런 관습에 따라 남은 조각은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돌려 식사에 도움을 준 제자들의 목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8장에 4,000명을 먹이신 표적 후에 남은 음식을 제자들이 광주리에 거두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미루어도 남은 음식은 제자들의 목이 틀림없습니다. 13절을 참조하면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채우는데 바구니가 등장하는 이유를 ICC 주석책은 사사기 6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사기 6장에는 소쿠리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러한 소쿠리를 소유하고 여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9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게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 가져다 드리매. 아멘. 바구니를 들고 여행을 다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공간복음에서도 남은 조각 혹은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거뒀다고 기록되는데 제자들의 행동이 예수님 지시를 따르는 행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수천 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수님 명령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난 하루만 지나도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는데 출애굽기 16장에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거두라고 명령하신 사실로 미루어 예수님이 주신 떡은 며칠을 두고도 먹을 수 있는 떡인 듯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오병이어 표적 현장에 모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구니 숫자가 12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으로는 보리떡만 바구니에 채웠음을 알았는데 마가복음으로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채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구니에 음식을 담아 여행하는 이유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